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라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라 찾아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라 찾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낭비하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죠?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악하니까 그거 말고 좀 더 넓게 봐서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짧다. 예? 예. 시간이 짧다. 예,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보다도 그 세월, 시간은 우리 것이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거에 있어 참 소중한 겁니다. 그것도 무한정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게 외경에서 나오는데 천사들도 그러한 선물을 받은 인간을 매우 부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살려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기에 천사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살 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순서대로 하나님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남은 우리 생에 남은 날을 얼마인지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세월, 시간을 아껴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월을 아껴 써야 된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교통수단을 타고 갈 때 영어 단어 문장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길 걸어갈 때도 이어폰으로 영어 회화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또 직장인으로 말하면 남들 다 잘 때 일찍 일어나서 영어학원 새벽반 등록해서 공부하는 것, 또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 또 일을 마친 후에 내 건강을 생각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껴서 알차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투리 시간을 아껴서 전략해서 사는 이유는
내 삶을 위해서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미래에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너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이고, 지금 현재 성경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은 원어로 볼 때 그 의미를 풍성하고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카이로스. 헬라어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크로노스이고, 카이로스는 영적인, 특별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아가구라던데, 우리 청년들 아고라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시장, 광장을 말합니다. 거기서 X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 가서 사와라, 그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내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사와라인 것입니다. 건져와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너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건져와라, 그 얘기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아끼라, 그 아끼는 거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너의 또 다른 것까지 희생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네 걸로 만들어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사와라. 그게 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가 악하니라는 매일의 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악하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이게 헬라어로 토네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하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음란하다. 여러분 포르노라고 단어 알고 계시죠? 그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 뜻을 살려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돈 주고서라도 사와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월,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냐 하면은,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음란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에 부업을 하고, 또 학생들은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니고 외우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끈전히 사로잡힙니다. 그걸 성경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면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도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낭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 낭비한 시간을 되찾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할 때, 그가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시편 51편에서 보면,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켜주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잃어버렸던 시간, 세월,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삼손 다 아시죠? 삼손은 종교 지도자, 사사로 살았지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는 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해 떨어지면 정욕의 종으로 삽니다. 해가 있을 때, 환하게 빛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고, 해 떨어졌을 때, 아무도 안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말하면 삼손은 그 밤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습니다. 그가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죠?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유라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삼손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그죠? 다윗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빨리 되찾았고, 삼손은 늦게까지 찾지 못한 거였습니다. 우리 엘라이프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정욕, 내 의, 음란한 문화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월,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요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오디발의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없어서 옥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킴으로 세월을 아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월을 아낀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옥살이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으로 끝에는 이집트 총리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위, 나의 자유와 나의 정욕과 야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거룩한 그 길을 가려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모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새겨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으로 세월을 아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 뜻 아카다, 그 뜻은 음란하다는 뜻도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원어 해석으로 또 해석을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라,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사와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일들이 어둠의 일,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은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지만 11절에는 어둠의 일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열매가 없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 없이 가치가 없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우리들이 할 때 그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오지 않았으면 잠을 더 잘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에 빠삭한 사람은 그 시간이 돈이 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저기 물이 가득 고인 그것을 넘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분들, 가치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신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뵙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끼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도 보화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밭을 세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모든 몸부림들, 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하는, 지켜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 영혼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제 모을 만큼 모았다. 이제 좀 쉬고 푹 쉬고 즐겨보자. 좀 쉬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갈 텐데 그리하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지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전략해서 내 미래 내 삶을 위해서 세상 일들만 하다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놓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때에 내 영혼을 생각해서 점검해서 오픈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대자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꽉 채워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넣어야 되나요? 그걸 많이 채우려면 맞습니다. 아, 모래부터 채우면 많이 못 들어갑니다. 큰 거 채우고 다음에 작은 돌 채우고 모래를 부어 채워야지 많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돌을 내 인생에 먼저 넣고 다음에 중간 사이즈, 다음에 작은 돌을 넣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세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뭐죠?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경에서 66권에서 말하는 일관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다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내가 지배당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지배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지배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함에 지배되어 있냐, 아니면 내 정욕에 지배되어 있냐, 아니면 내 야망에 지배되어 있냐,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따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나아가야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다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헌금 잘못해서 그냥 죽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령에 가득 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왜 헌금을 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때문에 했습니다. 바나바가 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헌금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부 가게 됩니다. 멤버가 돼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얻었던 칭찬과 지위, 바로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우리도 한번 헌금하자, 큰 돈 한번 하자. 근데 다 하긴 아까우니까 반만 하자, 절반. 이렇게 된 거예요. 악한 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나바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유가 베드로 맞아요. 이유가 하나님을 속였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이 충만해. 네, 맞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8절, 5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적 행위를 높이 평가해서 아마 중요한 직분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알아봤습니다. 속을. 이 사건은 단지 헌금 잘못하다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건 성령께서 막으신 사건입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가야 할 길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호들갑 안 떨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세월을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주님의 생명, 성령 충만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그게 누르게 돼 있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인재, 성령님의 인재와 충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10회